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스가랴 지난주부터 이제 시작을 했죠. 오늘 스가랴 3장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세 가지의 측면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세 가지 측면을 이렇게 또 말씀을 또 통해서 잘 이렇게 유념하시고 또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교환을 먼저 보세요. 스가랴 3장에서 발견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거죠. 우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기 이전에는 주의 천사로 나타나셨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디 이제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는데 신약에서 이제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 탄생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인자가 되신 거죠. 그럼 구약에서는 그러면 말씀이신 하나님은 나타난 적이 없으신가? 그게 아니라 바로 천사로서 이렇게 구약에서는 나타나셨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 스가랴에서도 주의 천사라 했을 때는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거는 이분은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육신 이후에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금에도 하나님의 천사로 불리시지만 성육신을 기점으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은 분명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는 이따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또한 또 이 스가랴 3장에는 가지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예, 가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다루는 사복음서의 주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잠시 뒤에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스가랴 3장에는 세 번째 측면, 돌이 등장합니다. 돌. 자,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징을 해요. 예. 특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묘사할 때는요, 그분의 재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역시나 그게 왜 그런지도 이제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로써 우리는 스가랴 3장에서 시대에 따른 그리스도의 모습에 관한 말씀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가랴 3장 이 한 장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이전에는 주의 천사, 그 다음에 초림 때 가지의 형태, 그리고 재림 때는 돌로서 이제 세상의 이방 민족들을 치시고 또 이제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 이제 그런 예언적 주제로 연결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스가랴 3장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거기 3장 1절부터 먼저 2절을 보겠습니다.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주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이 그를 저지하려고 그의 오른편에 서 있는 것을 그가 내게 보여주시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주의 천사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천사께서 지금 스가랴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2절을 보면요. 그리고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사탄아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것이 불에서 꺼낸 나무가 아니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서 특이한 표현이 뭐냐면 맨 윗줄에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또 뭐라 하냐면 사탄아 또 뭐라 그래? 주가 너를 책망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에 주는 뭔가 다른 위격의 하나님임을 일단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천사께서 원래 주님이신데도 사탄을 향해서는 내가 너를 책망하겠다가 아니라 주가 너를 책망하실 거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삼위일체의 또 다른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교환을 먼저 보세요. 거기 이제 1번을 세 번째 줄 보면 3장 1절 2절에서 사탄이 하는 일과 또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사탄을 직접 처리하시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는 장면을 서술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본문에서는. 그죠? 자,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자, 구약에서 주의 천사는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자, 이 점은 사도 바울이 친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천사로 불렀던 것으로 입증이 된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면 이제 로마로 항해를 하는 도중에 이제 배가 전복될 위기가 처하잖아요. 그러니까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바울이 그들을 안심시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꿈에 자기에게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천사는 섬김을 받는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바울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라고 말합니다. 그럼 바울은 당연히 누구를 섬기는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는 바로 누굴 가리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는 바울이 아예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천사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의 천사라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인자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는 천사의 형태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구약에서는 주의 천사를 만군의 주 하나님, 주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호세아 12장 5절에도 보면 그 야곱과 겨루었던 그 천사를 하나님의 천사, 만군의 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천사는 단순한 천사가 아닌 거죠. 바로 주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도록 현현하신 거다. 이제 이건 제가 예전에도 많이 얘기했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에 주의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다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괄호 2번 보십시오. 지금 주의 천사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를 저지하려고 지금 사탄이 주님께 나타났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 장면은요, 마치 어떤 모습과 유사하냐면 욥기 1장과 2장에 나온 그 상황과 유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전에도 욥기를 한번 이렇게 살펴봤지만 이제 욥이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는 사탄이 이제 땅을 두루 다니다가 하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선 다음에 욥을 어떻게 했습니까? 고소했죠. 예. 한 번 고소했고 또 2장에서 한 번 더 고소하죠. 예.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수시로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그자가 나타나서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고소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런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스가랴에서도 지금 주의 천사인 주님 앞에 여호수아가 있는데 그 여호수아를 저지하려고 바로 누가 또 나타난 거예요? 사탄이 나타난 거라는 얘기죠. 예. 자, 그럼 거기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사탄은 그 이름의 뜻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따라 바로 뭡니까? 대적입니다. 예. 대적자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대적하고자 인간들을 고소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거기 12장 9절 10절 거기 나와 있죠.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이거죠.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죠. 바로 사탄이 어떤 일을 하는 자인지를 여기서 계시해 주는 거죠. 사탄은 우리 형제들, 즉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는 자다는 거죠. 고소라는 게 뭘 고소하는 거겠어요? 죄에 대한 것, 불이나 잘못에 대한 것을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결과론적으로는 뭡니까?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떤 그런 흠이나 잘못을 발견해서 고소하는 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성도가 이렇게 죄 짓고 이렇게 불의한 일을 한다 이거죠. 심판하시라고 이렇게 지금 기소를 하는 거죠. 일종의. 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따라서 지금 본문은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에 대해서 기소하려는 검사로서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강의할 때 사탄은 우주의 검사와 같다 그랬죠. 검사는 항상 기소를 하는 자예요. 뭔가 잘못이 발견되면 바로 그냥 고소를 하는 거죠. 예. 사탄이 하는 일은 바로 그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도 왜 사탄이 여호수아를 저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려고 그러냐면 이제 거기 3절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뭘 입었다고 나와요? 더러운 옷을 입었다. 지금 여호수아의 상태도 어떻게 보면 약간 불결한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옷을 입고 지금 주님을 대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바로 이 죄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고소함으로써 대적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3번 보세요. 그러면 구약이나 그 옛날에만 그랬냐? 아니에요. 이제 백부자 심판에서 사탄이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도, 그렇죠? 주님이 재림해서 사탄이 깊은 구렁에 갇히기
전까지도 사탄은 계속 어때요? 고소한다 이거죠. 예. 계시록 12장에 나온 대로 쫓겨날 때까지 어떤가요? 계속 고소하는 자예요. 지금 이 순간도 사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려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 우리의 죄들에 관해 정죄하도록 고소하고 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사탄이 기소하는 죄들에 대해서 심판을 이행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탄이 고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가만히 있어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의가 무너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성품에서 어떤 오점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기소를 하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정죄를 하셔야 돼요. 예. 자,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가지 참 놀라운 그런 복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사탄이 우리를 기소하려고 하면 어떤 거예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한 변호인이 계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온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인들의 모든 죄들을 다 제거하시기 위해서 어때요? 그분이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셨죠. 그래서 그분께서 모든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를 이룬 것이에요. 그분이 지금 우리의 변호인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들을 마귀가 고소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변호인이자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에 대해서 정죄하고 우리를 저주받게 하려고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변호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 아이는 나의 피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기소를 불기소 이렇게 기각시키는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변호인을 자기가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호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기소하고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라고 이렇게 촉구하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변호인이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때론 여러분이 죄에 넘어졌다면 여러분이 다시 자백하면 바로 변호인께서 그 보혈을 보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다 이거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늘 담대함을 지니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주님을 잘 섬겨야 한다는 거죠. 예. 자, 그럼 이제 밑에 괄호 3번을 보세요. 교환에 그 맨 밑에 괄호 3번. 자, 그런데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신 주님께서 그런 사탄을 직접 대항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위격이신 주, 여기서 주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 사탄을 책망하도록 위임하신다는 거죠. 삼위의 한 위이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왜 사탄을 직접 책망하지 않으시는 것인가 이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거에 대해서 약간 좀 의아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어쨌든 주의 천사도 주님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물론 현현을 하신 거지만 아니 근데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왜 사탄을 직접 책망을 안 하고 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오히려 맡기셨냐 이거죠. 구약에서 사탄의 권세가 어떻게 보면 크지요, 그렇죠? 막강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연약하시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아직 성육신 하시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세요. 주의 천사가 사탄의 권세에 막혀서 방해를 받았던 경우는 다니엘 10장 13절에도 나옵니다. 자, 여러분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우리 예전에 다니엘 제가 한번 다룰 때도 이 예를 한번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어요.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했죠. 근데 주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려고 오시려고 했는데 페르시아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막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페르시아 통치자는 지상왕이 아니죠. 하늘에 계신 주님이 내려오는 것을 방해할 존재면 영적 존재인 거죠. 악한 영적 존재.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주님께서 왜 그 악한 영적 존재에게 21일 동안 방해를 받으시냐 이거예요. 아니 주님이 물리치면 되잖아요. 근데 방해를 받아서 못 내려왔고 오히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최고 통치자들 중에 하나인 미카엘이 나를 도우러 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다니엘이 기도를 할 때 주님이 그 악한 사탄의 세력에 막혀가지고 21일 동안 못 내려가다가 미카엘의 도움을 받아서 다니엘에게 내려와서 응답합니다. 아니 어떻게 주님이 천사장의 도움을 받냐 이거예요. 좀 뭔가 이해가 어렵죠. 자, 그뿐만 아니라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요, 천사장 미카엘은요 모세의 몸에 대해서 사탄과 논쟁하는 것을 피합니다. 자,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미카엘이 모세의 몸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걸 기록하고 있는데 사탄이 미카엘을 막아서요. 너 왜 죽은 사람의 몸을 하늘로 데리고 와? 이거죠. 근데 여러분 천사장의 힘이 얼마나 세요. 그렇죠? 근데 그 천사장 자체도 사탄에게 감히 대항을 해요?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주님이 너를 책망하신다. 지금 주의 천사도 그렇게 얘기하고 천사장 미카엘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천사장이야 그렇다 쳐도 아니 왜 주의 천사께서는 왜 대항을 안 하셨냐 이거예요. 바로 주님께서는 아직 인간으로 성육신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육신, 말 그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인자로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인자로 태어나시기 이전과 이후가 다른 겁니다. 자, 인자로 태어나시기 이전에는 어떤 형태로 왔냐? 주의 천사의 형태로 나타나신 거예요. 반면에 성육신 이후는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진정한 인간인 거죠. 예. 그래서 왜 지금 스가랴의 3장에서도 주의 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사탄 보고 너 당장 저리 가, 물러가 이렇게 말씀을 못 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사탄이 논쟁을 펼 수 있습니다. 논쟁을 하고 비난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비난이냐? 주의 천사일 때는 주님께서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런 삶, 곧 고난, 시험 이런 걸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천사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여기서 논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논쟁과 비난을 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을 이렇게 대면하고 있으니까 주님한테 그런 거죠. 주님이 인간에 대해서 뭘 아세요? 이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즉 사탄이 논쟁하고 비난하는 쟁점이 뭐냐면 주님은 인간의 어떤 그런 고난, 그렇죠? 시험, 이 고통을 아세요? 주님이? 그러면 주의 천사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그것도 모르시는 분이 어떻게 인간하고 지금 대면을 하세요? 사탄이 바로 이러한 논쟁과 비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주님의 성품의 특징이 뭐냐면 신명기 32장 27절에 보면은 주님은 비난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주의 천사께서 섣불리 사탄에게 대항해버리면 어떤 거예요? 사탄은 이걸로 주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간으로서의 고난, 시험, 고뇌를 아시냐 이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하나뿐인 독자, 사랑한 독자를 바치라 했는데 그때 아버지로서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냐고 그렇게 묻는 거죠. 또 어떻게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는 가난의 고통을 아세요? 주님께서는 우주의 모든 권세와 부귀가 있는 분 아니에요. 사탄이 묻는 거죠. 주님은 가난의 고통을 아세요? 그럼 대답할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럼 마귀는 즉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죠. 주님은 그것도 모르시잖아요. 근데 무슨 인간을 대면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러한 논쟁과 비난을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주의 천사는 대항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냐? 주의 천사든 천사장 미카엘이든 그 누구도 마귀하고 대항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천사는 인간의 인생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래서 천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스가랴 3장에도
주의 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널 책망하실 거야. 나한테 그러지 마.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위탁하는 거죠. 직접 대항 안 하시고. 그런데 이제 성육신 이후부터는 달라진 거예요. 성육신 이후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고난을 아세요? 모르세요? 알지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받으셨죠. 광야에 가서. 마귀가 세 가지를 했죠. 육신의 종용, 안목의 종용, 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인간이 인생에서 당할 수 있는 시험과 고난을 대표하죠.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우리 같은 인간의 처지에서 그걸 다 겪으셨고 그걸 대신 어떻게 해서 다 이기셨죠. 그래서 이 시험을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는 마귀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비난과 논쟁을 충분히 이길 수가 있는 거죠. 네가 말하는 인생의 그런 고난? 나 다 겪지 않았냐 이거예요. 나 40일 동안 배고픔, 가난보다 더 심한 배고픔을 40일 동안 겪었다 이거예요. 네가 유혹하는 거 이겼다 이거죠. 예. 그 다음에 안목의 종욕, 생의 자랑 다 이겼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육신 이후부터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이때는 아버지 하나님께 맡겼다면 이때는 이제 예수님이 직접 마귀를 내쫓습니다. 직접 책망하는 거죠. 사탄아 여기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 이제는 논쟁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에게 비난이나 논쟁을 당할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 광야의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마귀를 내쫓을 때 어떻게 해요? 사탄아 그 사람을 당장 나오라 그러잖아요. 왜 그런 권세를 행하실 수 있냐? 바로 주님께서는 인간으로서 이런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사탄을 직접 책망하고 내쫓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어떻게 한 거죠? 십자가 있죠. 십자가. 십자가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멸망시켰죠.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십자가로 이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이제 완전히 죄에 대한 죽음의 권세 싹 이겨버리신 거죠. 그래서 성육신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육신 이전에는 주의 천사 형태이기 때문에 천사로서는 마귀를 대항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육신 이후에는 인간으로서 죄 없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사탄을 책망할 수가 있게 된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교환에 보면 이제 동그라미 그 위에 4번 보시면 따라서 성육신 이전에는 아들 하나님께서 이게 주의 천사죠. 아들 하나님 사탄을 아버지 하나님께 처리하도록 맡기신 것이며 마귀의 논쟁과 비난에 애써 대응하지 않으신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이다. 그죠?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하잖아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은. 그런데 종의 형체를 입으셔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의 죽음까지 자신을 낮추었다고 말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인간의 모든 죄들을 담당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떤 거예요? 인간의 고난도 모르고 죄도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비난하고 논쟁을 하게 되면 휘말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거기에 대응하지 않으시고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대응 안 하시고 그 뒤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권세로 마귀의 세력들을 물리치시는 거죠. 예.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거 참고사항이에요. 거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의 구원과 연관돼 있어서 제가 이제 거기다 표시했습니다. 여러분 거기 그 스가랴 3장 잠깐 3절 4절 보세요. 그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앞에 섰더니 주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대답하여 일러 말씀하시기를 자 그에게서 더러운 옷들을 벗기라 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게서 내 죄악을 제하였으니 내가 옷을 바꿔 너를 입히리라 하시기에 이렇게 나오죠. 자 여러분이 일단 쉽게 연상을 하세요. 우리가 보통 이 옷은 뭐를 상징합니까? 성경에서 옷은
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의를 뭐로 비유해요? 더러운 걸레와 같다고 얘기하죠. 지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냐면 바로 여호수아는 지금 죄악된 상태에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지금 주님께서 그 서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일러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서 더러운 옷들을 어떻게 하래요? 벗기라 이거죠. 예.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게서 내 죄악을 어떻게 한다고요? 제하였다. 자, 여러분 이거 하면 딱 뭐가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불결하고 더러운 모든 걸레와 같은 의와 죄들이 싹 씻어졌죠. 그래서 우리 죄가 제하여져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깨끗해진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은 신약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서 변화된 어떤 그런 상태를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본디 육신의 죄의 본성만 입고 있었죠.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때요? 우리 안에는 우리 자아밖에 없었어요. 우린 모두가 아담의 본성만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안에는 더 이상 옛 아담의 본성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새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형성이 된 거죠. 예.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와 연관돼서 거기 제가 교환에다 표시해놨죠.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이 바로 이 지금 스가랴에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깨끗하게 된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시면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나오죠. 예. 바로 이겁니다. 우린 옛날에 다 아담의 본성이란 옷을 다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유는 어떤 거예요? 우리 안에 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게 됐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 원래 있었던 아담의 본성은 이제 옛 것이다 이거 옛 것. 옛 것은 벗어라 이거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죠. 예. 지금 여호수아도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깨끗해졌잖아요. 바로 그런 맥락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그 이제 교환을 보시면 밑에 2번. 자, 스가랴 3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종 가지를 낼 것이라 라는 말이 나오죠. 내 종 가지. 자, 여러분 이제 가지라는 것도 제가 예전에 한번 성경 공부한 적이 있어요. 예, 거기서 자세히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지는 메시아를 지칭하는 예언적인 주제입니다. 예, 메시아를 지칭해요. 자, 밑에 괄호 1번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지임을 입증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23절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세요. 나사렛이라는 성읍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가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강의할 때도 언급했어요. 구약에서는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린다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선지자들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리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차이냐면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선지자들의 말이 모두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 구약의 몇몇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린다는 말을 예언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했는데 성경에 기록이 된 거는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마태는 그걸 어떻게 알고 기록했냐 이거예요. 바로 마태에게 누가 조명을 준 거예요? 성령님이 조명을 줬으니까 가능한 거죠, 그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나사렛이라는 단어 있죠. 나사렛 사람. 자, 여기에는요 두 가지 의의가 있습니다. 한번 이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자,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린다라고 했을 때요. 왜 하필 나사렛이냐라고 얘기하면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하고 같은 어군에 있는 단어가 뭐냐면 나시린이란 말이 있어요. 나시린.
즉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으실 때는 예수님이 나시린으로 사실 거라는 것을 일단 암시하는 거예요. 예. 자, 나시린에 대한 규례는 민수기 6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6장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따로 구별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지상에 사실 동안 나시린으로 사신 거예요. 나시린으로. 나시린은 민수기에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원을 해서 내가 따로 구별돼서 완전히 하나님 뜻에 사는 사람을 가리키거든요. 예수님은 바로 지상에서 나시린으로 사신 거죠. 그래서 그분은 결혼도 안 하시고 그리고 포도주란 술도 마시지도 않고 그렇죠. 예. 그렇게 거룩함을 늘 유지하신 거죠. 자,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근데 사실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는 이유는 더 큰 의미가 뭐냐? 이 나사렛이 어떤 단어냐면 헬라어로 이게 가지라는 뜻이에요. 이게. 예,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나사렛 사람이라 불린다는 예언을 말을 했는데 그러면 성경의 기록에는 그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냐? 바로 가지라는 거죠. 가지.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넷저라고 그러거든요. 넷저. 이 넷저라는 단어가 나사렛과 똑같은 말이에요. 즉 나무 가지. 가지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으로 입증하는 게 뭐냐면 바로 구약의 어떤 단어요? 가지라는 단어로 입증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라고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 가지가 구약에서는 6번이 나옵니다. 근데 이 중에 4번 있죠. 4번. 이 가지에 4번 나오는 용례가 참 신기하고 놀랍게도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주제와 딱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에는 이거는 그리스도의 어떤 초림, 물론 재림도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와 연관된 그런 주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 가지가 총 4번 나와요. 그래서 4번을 일단 설명드리면, 자, 첫 번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묘사하는 가지가 있습니다. 왕으로 묘사하는 가지. 이게 이제 예레미야 23장 5절에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 딱 벌써 연상이 돼야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묘사한 책이 뭡니까?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이죠. 바로 왕으로 묘사되는 가지는 마태복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이 스가랴 3장에 보면 종이란 말이 나오죠. 내 종 가지란 말이 나오죠. 자, 이 종은 예수님을 종으로 묘사하는 책은 뭡니까? 사복음서에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이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3번. 또 예수님을 가지를 사람으로 묘사를 합니다. 사람으로. 자, 그러면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을 사람, 인성을 강조한 책이 뭐죠? 누가복음이죠. 그렇죠? 누가복음. 그 다음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 가지를 하나님으로도 묘사를 해요. 가지를.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책이 뭡니까? 요한복음이죠. 그렇죠? 따라서 구약에서 이 가지가 언급된 용례는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특징을 묘사하는 사복음서와 일치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바로 2번 한번 보세요. 그 교환에 구약에서 예수님이 가지임을 입증하는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에 나와요. 거기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오며 그의 뿌리들에서, 자, 거기 잘 표시해주세요. 뭐가 자란다고 그래요? 한 가지가 자란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새에게서 뭔가 줄기가 나온다고 나오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온다 그랬죠. 이새에게서 왕이 누가 나왔어요? 다윗이 나온 거죠. 근데 그 다윗이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다윗의 씨에서 바로 누가 나오는 거예요?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서 오실 메시아임을 입증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동그라미 1, 2, 3, 4번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에 거기 예레미야 23장 5절을 보면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오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니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 방금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 또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 그랬죠. 이새가 다윗의 가문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예레미야 23장 5절에도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고 나오죠. 바로 그 의로운 가지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설명이 계속 보면 나오죠. 한 왕이 치리하고 번성하여 지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리라 나오죠. 지금 이 예레미야 23장 5절에는 가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한 왕으로 나오죠. 마태복음의 주제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이거는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지금 8절에 나온 내종 가지. 그렇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묘사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누가복음은 인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스가랴 6장 12절에 그 가지의 특성이 나와요. 만군의 주가 이같이 일러 말하느니라. 그 이름이 가지인 뭘 보래요? 사람을 보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지는 뭐로 묘사가 돼요? 사람으로 묘사가 되죠. 예.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이사야 4장 2절에는 어떤 표현이 나오냐? 주의 가지라고 나오죠. 주의 가지. 그렇죠? 주는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가지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바로 요한복음의 주제인 거죠. 예. 자, 그래서 그 밑에 괄호 3번. 이처럼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여러 모습들에 관한 예언적인 주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이게 지금 사복음서의 주제와 일치한다고 해서 가지에 대한 주제를 초림에만 한정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아까 우리 봤을 때 이새의 줄기에서 한 뿌리가 막대기가 나오고 한 거기서 가지가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아까 예레미야에서도 보면 한 왕이 나온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 때는 사실 왕이 되셨어요? 못 되셨어요? 못 됐죠. 백성들에게 거부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지에 대한 예언이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때는 언제인 거예요? 재림 때인 거죠. 예. 그러니까 초림 때도 이 예언이 성취될 수 있었는데 백성들이 거부하는 바람에 결국 이 가지가 왕이 되려면 결국 언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재림 때야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가지에 대한 예언을 여러분이 잘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초림의 사복음서랑 일치한다 해서 초림이다. 이렇게만 한정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초림에 대한 예언적 주제가 맞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가지는 결국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통치를 하려면 재림 때에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그 부분을 잘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보면요. 밑에 3번 보시면 자, 그리스도의 또 다른 그림으로 이번에 뭐가 등장합니까? 돌이 등장합니다. 거기 스가랴 3장 9절 한번 보세요. 내가 여호수아 앞에 놓은 돌을 보라. 한 돌 위에 자 뭐가 있다 그래요? 7 눈이 있으리라. 보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그 땅의 죄악을 하루에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하리라 이거죠. 예. 여기서 그 땅이라 했을 때는 이스라엘 땅을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죄악이 제거될 때는 언제예요? 재림 때에 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나온 돌도 당연히 뭐와 연관된 주제겠어요? 재림과 연관된 주제겠죠. 자, 그래서 여기 그 3번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돌로 묘사할 때 재림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스스로 자 뭐라고 칭하셨어요? 모퉁이의 머릿돌이라 칭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마태복음 이게 21장 42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는 주께서 하신 일이라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모퉁이 돌 있잖아요. 모퉁이 돌이 머리 맨 위에 올라올 수 있는 구조물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어떤 구조물이요? 피라미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머릿돌이신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피라미드는 머릿돌이 없으면 어때요? 이게 지탱이 안 됩니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뭡니까? 그 이스라엘 집에서도 어떻게 머릿돌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온전히 서려면 피라미드가 머릿돌이 있어야 딱 서지듯이 이스라엘이 제대로 영적으로 서고 기틀이 잡히려면 메시아께서 오셔야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초림 때 그 메시아를 믿지를 않고 거부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거예요. 건축자들이 모퉁이 머릿돌을 가장 중요한 걸 어떻게 해요? 버려버린 거예요. 네. 자, 근데 이제 괄호 2번 보세요. 그런데 지금 스가랴는 이 돌이 자 뭐가 있다고 묘사해요? 7 눈이 있다고 묘사하죠. 자,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어린 양으로 묘사하거든요. 그 어린 양에도 역시 뭐가 있다고 말하냐면 7 눈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계시록 5장 한번 보십시오. 네. 여러분 계시록 5장 거기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내가 보니 보라 보좌와 내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서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이렇게 나오죠. 자,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은 당연히 누굴 가리키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럼 계속 보세요. 자, 이 어린 양이 뭐가 있다고 말해요? 7 뿔과 그 다음에 7 눈을 가졌더라 이거죠. 자, 7 눈이 뭔지 보세요. 그 7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뭐라고 나와요? 7명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정의하는 이 7 눈은 이 돌에 있는 7 눈은 하나님의 7 영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성령님에 대한 7가지의 명칭이 나옵니다. 뭐 지식의 영, 명철의 영, 뭐 계획의 영, 막 이런 게 나와요. 바로 그 7 영을 가리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돌은 특징이 뭐냐면 7 눈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당연히 성령님이 계신 걸 나타내는 거죠. 예, 그렇죠? 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이제 괄호 3번을 보세요. 예수님을 돌로 묘사하는 말씀은 대부분 재림에 관한 예언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돌은 이방 민족들을 산산이 쳐 부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돌이 뭘 하겠어요? 이 돌이 결국에 이방 민족들을 쳐 부수는 돌이 되는 거죠. 자, 그것이 다니엘 2장에서 예언된 말씀인 거죠. 다니엘 2장 거기 34절 3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나오죠.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지금 스가랴에 있는 이 돌이 있죠. 바로 이 돌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의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니 그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함께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쭉정이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간 곳이 없어졌으며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웠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다 쳐 부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그분의 왕국이 온 세상을 차지하는 거죠. 바로 이 일이 언제 있는 거예요? 재림 때 있을 일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스가랴에서 이 돌을 얘기할 때도 바로 재림과 연관된 예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4번 보세요. 특히 지금 스가랴의 말씀이 재림을 가리키는 이유는 바로 아까 우리 9절 읽었던 대로 또 내가 그 땅의 죄악을 하루에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하리라는 말씀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하루라고 했을 때는 영어로 one day입니다. one day. 여기서 day는 날을 뜻하거든요. 바로 어떤 날이요? 주의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의 날. 예.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 거기 스가랴 12장 8절부터 10절 제가 교환에다 표시해놨죠. 그걸 보시면 돼요. 그날의 주는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보호하리니 그날에는 그들 가운데 약한 자가 다윗같이 되겠고 다윗집이 하나님같이 또 그들 앞에 선 주의 천사같이 되리라 이거죠. 그 다음 계속 보세요. 그날이 오면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멸하고자 하신다는 거죠. 자, 제가 방금 이 돌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방 민족들을 쳐 부순다 그랬죠. 그날에 바로 이스라엘의 죄를 제거하는 그 하루에 그들을 쳐 부수고 죄를 용서하는 걸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거기 10절에 나오는 게 바로 그거죠.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위해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함 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첫 아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이거죠. 이스라엘이 민족 전체로 바로 이제 회심을 하는 거죠. 이게 민족적으로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다 그때 용서하시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 예언은 재림과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5번 보세요. 그날 즉 재림 때 이스라엘은 모든 죄악이 용서받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회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스가랴 3장 거기 마지막 10절 한번 보시면요. 스가랴 3장 10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와요.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그날에 너희는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자기 이웃을 부르리라 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지금 이 표현을 보니까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로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지금 모이고 있는 거죠. 이게 언제 있었냐? 과거에 솔로몬 통치 때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열왕기상 4장 25절에는 이러한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제 교환에 나오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돼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평생 동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각자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전하게 거하였더라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즉 솔로몬 치리 기간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로 백성들이 안전하게 모이죠. 지금 스가랴 3장 10절에도 이스라엘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로 안전하게 모이라고 말하죠. 바로 뭐냐면 이게 솔로몬 통치를 가리키는 건데 솔로몬 통치는 바로 무엇을 예표하냐?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9절에서 이스라엘의 죄악이 다 용서되니까 10절에서는 바로 뭡니까? 천년왕국 때의 이스라엘의 안전함과 풍요로움 이거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배워온 주제죠.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방인들 심판하고 이스라엘 회개하면 회복되고 그럼 이스라엘은 번영하고 안전하고 우리가 그 예언적 순서를 계속 봤잖아요. 스가랴도 지금 바로 그렇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9절에서 재림이 나오고 10절에서는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의 상태가 나오는 거죠. 그거를 뭐에다가 빗댔냐? 솔로몬 통치 기간에 빗댔다는 거죠. 왜냐하면 솔로몬은 천년왕국 때 통치하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니까요.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뭐냐?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이 뭐냐면 화평이란 말이에요. 화평. 여러분 예루살렘 할 때 살렘이 바로 뭐예요? 샬롬, 솔로몬 다 같은 말이에요. 그게 화평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뭐라고 합니까? 화평의 성읍, 화평의 도시라고 말하잖아요. 바로 이스라엘에게 회복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동그라미 3번 보면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은 번영할 것이고 그때의 상태는 뭐와 같이 변화된다고 나와요? 에덴의 환경과 같이. 그래서 에스겔 36장 35절에 바로 이렇게 나오죠. 황폐했던 이 땅이 뭐와 같이 되었다고 나와요? 에덴 동산 같이 되었다 나오는 거죠.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에덴 동산을 상실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누가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천년왕국 때 회복이 되는 거죠. 그거를 가리키는 거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스가랴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여러 측면의 진리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성육신하시 이전에는 주의 천사, 그때는 아직 사람이 아니라 천사이기 때문에 마귀의 논쟁과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런 비난을 피하신 거죠. 그러나 성육신하신 이후에는 시험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를 당당히 예수님은 내쫓으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가지가 나왔죠. 가지는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초림 때 주님의 특성과 일치한다는 거죠. 그리고 돌, 우리가 방금 살펴본 돌은 재림 때 이제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 돌이 하는 일은 이방 민족들을 쳐부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이제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아래 솔로몬 때처럼 화평으로 안전하게 거했듯이 이스라엘은 그렇게 회복될 것이다. 이 한 장 안에도 이런 놀라운 예언적 흐름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이걸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예언은 다 이렇게 연관되어 있구나. 그리고 이것은 속히 이루어질 예언이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